장 12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듬성듬성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진지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하고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과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몇 분이면 되지 않겠나?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회색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는 힘들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인생 줄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목사님이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있나? 그랬더니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네를 부르실지 자네는 모른다는 것이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아무것도 모른다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9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52주 예배를 드리다보면 예배 시간마다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 뒤에 앉는 사람은 계속 뒤에 앉고 찬송을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르고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 곡도 안 부르고 극장에 가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도 심차게 드리고, 이왕 교회 올 거면 일찍 오고, 이왕 왔으면 앞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좀 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과 스펙이 있었고 어떤 분야든 성공 가도를 달 만한 인간적인 자질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한번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지식과 모든 면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섭리적인 각본에 따라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빛을 보았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던 인생이 덧없는 것들과 또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쫓아서 천국에 올라가 봤는데, 이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가?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이 8장 12절로 29절에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지난주에 이 빛이 단지 태양빛과 같이 빛나는 빛이나 달빛처럼 반사되는 빛이나 또는 이 등불처럼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 창조의 에너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정한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면 빛난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심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역시 인간의 이성이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해 주시는데 8장 12절에도 나는 생명의 빛이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경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할 때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는 I,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먹자라, 나는 생수의 반석이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야 돼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어린 시절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보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더 커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고 영적 생활이 망가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변화된 삶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이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한 주는 너무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그런 도시가 마비가 되니까 동네 교회를 갔어요. 이 동네 교회도 이렇게 순례하는 목사님 못 오셨는데 평신도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래요. 설교하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계속 바라봐라 그러는데 이 설교자가 그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청년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예수를 바라보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그러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한 번 와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래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회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강단에서 보면 예수를 안 바라보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골몰하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경험을 간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유대교의 모든 정권을 받았어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기독교인들을 몰살하는 이 권세를 이 사울에게 주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권한을 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 붙어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갑자기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지 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빛이 비추자 그의 과거의 눈들은 멀게 되었고 그는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대용량 컴퓨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능력. 스마트폰 자꾸 만지면 똑똑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용량 컴퓨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능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인간에게 엄청난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방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작 알아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가셨던 그곳을 결코 알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분들이 바쁘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설교 5분만 더 하면 막 시계를 쳐다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밥 5분 늦어지면 짜증내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럴 분들은 이미 안 나오시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어떤 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대요. 여행 가고 버스를 쭉 탔는데 버스 기사가 쭉 가다가 느리 가다가 갑자기 문을 내리더니 아는 사람을 만났는지 어이 헬로 막 그러더래요. 헬로로 했는지 인도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거기까지 한참 얘기하다 내리더래요. 내리더니 담배를 피면서 또 한참 얘기하더래요. 열받아 죽 한국 사람이.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담배 피다가 또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40분 있다가 이 사람이 와서 출발. 그래 막 자기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확 하고 있는데 자기 막 그랬대. 가이드 보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인도 사람인데 영어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버스 안에서 뭐 사과도 까먹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그랬더니 가이드가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쁜 거냐고 어디 갈 거냐고. 그랬더니 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갈 거라고. 거기 가면 뭐 할 거냐고. 거기 가면 관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숙소 가서 잘 거라고. 자고 나서 뭐 할 거냐고. 다음날 또 어디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행 끝나고 한국 갈 거라고. 한국 가면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왜 자꾸 이런 걸 묻냐고. 그걸 가봐서 또 그때그때 틀린 거지. 잘 모르시는군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잘 모르면서 뭐 그렇게 바쁘냐고. 정작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바쁜 거냐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같지만 인생의 본질을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다 그래요. 어디 가는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도 바쁘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바쁜 건지, 과연 그 바쁨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그 환하고 빛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죽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결국 어디론가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야. 언제 갈지 어디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제가 교제하고 있었던 안수 집사님, 이 탁구채를 만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LG의 이 산하 계열의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LG 계열의 구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장을 하나 물려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 한다고 막 골프 치고 술 먹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데,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에 듬성 대충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다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 자식들이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보여요. 아, 저분은 천국 가겠구나. 저분은 잘 모르겠는걸? 이게 느껴져요. 그렇죠? 안 느껴지십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 그래도 주일학교도 다니고 가끔씩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10,000원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 갔을 거라고 이러는 주각이 있는데 한 자식은 못 갔을 거라고 그랬더니 왜 못 가냐 아버지가. 왜 못 가니? 아버지가 이제 혼수 상태 계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준비성이 많으세요. 아버지가 필리핀 갈 때나 미국 갈 때나 항상 어디 갈 때 되면 준비가 많아서 야 필리핀 간다 뭐 준비해야 된다 언어도 준비하고 맨날 필리핀 얘기야. 미국 갈 때는 맨날 미국 얘기하고 항상 여행 갈 때는 그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평생 살아가시면서 천국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못 간 게 분명하지.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면 천국 얘기를 맨날 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안 드니까 자식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의식이 드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 천국 가서 할아버지 만났는데 할아버지 만나서 회초리 맞았다. 왜요 아버지? 너 임마 목사들로 태어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더니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평생 죄만 짓고 그럼 뭐 너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회초리 맞았다고. 회초리 맞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다리가 절단나게 됐다고. 그부터 그분이 회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살아가는 게 다 내 맘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예수랑의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천국을 확신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이거 9.11 폭격을 받았는데 110층이었다고 해요. 사고 나기 전에 독일의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총 1시간 40분이 걸렸다 그래요.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으나 30층쯤 올라가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20개층을 오르고 다시 쉰 뒤 10개층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층에 오르자 기진맥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110층까지 올라가면 2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0층을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이거 올라가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게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체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에 올라가는데 내 힘과 내 체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아무도 올라갈 사람이 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근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어도 천국까지 어떻게 걸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수 믿은 권사님이 목사님 마지막 임종 가가지고 권사님 그동안 잘 사셨는데 오늘 밤 예수님께서 권사님 부르시면 예수님 손목 붙들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경질을 팍 내면서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가봐야 알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8장 29절에 보니까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죄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예배 드릴 때는 화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목소리를 뭘 그렇게 아껴요.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두셨는데 그러므로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의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인간관계가 확장된 시대입니다. 온라인이나 빠르고 편리한 고통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마을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인데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0억 명이 넘죠. 이미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국경을 초월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있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가끔 뭐 러시아 여자들이 저보고 친구하자고 또 뭐 저기 뭐 베트남 여자도 친구하자고 그래서 여자들이 사진이 있으니까 얼굴은 또 봐가지고 잘생긴 남자에게 접근하나 이런 착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냥 모르고 누르는 거예요.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데 보면 계속 사진을 올려요. 저는 사진 올리는데 무슨 사진이 제일 많이 오르냐 그러면 먹는 사진이 그렇게 올라요. 자기 먹는 일이 귀중하긴 귀중한가 봐. 그렇게 먹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차하는 사진을 올리고 나 관심 없는데 세차하는 걸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자기 사진을 많이 올리고 관심 없는데 막 동영상을 찍어서 막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난 쓸데없는 건 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곁에 많고 사람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인 어려움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 소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부터 사람이 가까이 있고 금방이라도 만날 수가 있고 요즘은 친구들도 안 만나요. 그냥 다 카카오톡을 하고 말아요. 친구도 연락하면 야 한번 만나자. 그럼 만나자. 그러면 네가 올래? 그러면 네가 와라. 원래는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건데 좀 네가 와라 내가 가라 막 그러다가 다음에 보자 그리고 말아요.
그 어느 때부터 이게 소외가 되고 고독이 있고 외로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진을 나눈다고 마음을 나눌 수는 없지 않는가.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나누지만 경험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게 아닐까. 동영상으로 소소한 일상을 찍어 보낼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카메라로 찍어 보여준단 말입니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막 찬송도 안 하고 막 늦게 오고 이런 분들을 향한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못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혹시 내 마음을 찍어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누가 관심이 있어 한단 말입니까? 실은 자기 사진을 올리고 자기 먹는 걸 올리고 세차하는 걸 올리고 자기 자식을 올려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알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진지한 관심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같이 누워 있어도 먼저 잠드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잠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할 얘기가 많고 마음이 복잡한데 먼저 콱 자고 있으면 열받아요. 저 인간은 나를 알아주는 건가 몰라주는 건가.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보면 혼자 밥 잘 처먹는 사람, 잘 처먹대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간접 인용이에요. 아셨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가 많아도 대학 시험을 치르러 갈 때는 혼자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갈 때도 아무리 절친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결국은 군대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갑니다. 분만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요즘은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수술실은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수술 가운데 금식하세요. 그럴 때 여보 나 금식하래. 그랬을 때 남편이 엄마 그럼 나도 같이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굶어야 됩니다. 결국은 혼자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막연하고 두렵고 외로운 순간에 모든 인간은 혼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가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죽음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따라다녀 보면 2박 3일 따라다녀요.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 조금 하고 와가지고 우는 척하다가 또 뭐 좀 심부름 좀 하다가 오셨어요 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아버지가 뭐 너 때문에 죽었느니 막 그러고 재산을 얼마 남겼는데 우리끼리 놀아갔자느니 이런 얘기 조금 하다가 장례식장 또 화장터에 있으면 다리 아프다고 서 있지도 못해요. 얼른 가서 커피 먹고 쉬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갖다가 가요. 피곤해 죽겠다 이러고 2박 3일 끝나고 나면 부모님 보내드리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곁에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365일 24시간 불철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잠이 안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깨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 잠이 없으세요. 그리고 말을 들으면 야 말 좀 그만해라 듣기 싫은데 주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게 또 말을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 오래 할수록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바다로 가보세요. 바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수시술이 들어갈 때 남편 들어가 주여 그때 주를 부르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주여를 부르고 사형 집행당할 때도 주여를 부르고 죽을 때도 마지막 부르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기도해요. 주님 그러다 보면 주여 그러다 보면 잠이 와요. 마음이 불안할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주여 찍는 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맞는 문제가 상당히 생겨요.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 주여 그러면 역사해 주세요.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옆에 건물주가
자기 집을 일부러 때려부시면서 돈 받아내겠다고, 중공 안 해준다고 민원을 걸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어떤 교회 가니까 민원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근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함께. 그랬더니 그분이 안 나타나세요. 지금까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정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쁜 얘기는 안 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고 말씀드렸지. 주님이 정리해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 박인자 집사님 계시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레미가 이제 21살인가 그런 대학교 1학년 중퇴가 아니고 1학년 이제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어디 가냐 그러면 저쪽 강원도 홍천에 가보니까 홍천에 야수교라고, 야수교가 예수교 아니냐고 그랬더니 야수교가 자동차 이런 거 수송병들을 키우는 데라 그래요. 일군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새벽에 이제 6시에 출발을 쫙 했어요. 가는데 막 내비견이 가르쳐준 대로 막 이제 갔는데, 가다가 내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떠들다가 제가 놓쳐갖고 길을 한 바퀴 돌고 어쨌든 간에 찾아갔는데 아들을 만나니까 이 아들이 뭐 중사 뭐 이러면서 또 군인처럼 막 이러는 거였는데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만나겠다고 뭐가 있냐고, 요즘 군대도 엄마들의 모임이 있대요. 나 처음 알았어요. 엄마들의 네이버 카페가 있어가지고 군 생활이 어떤지, 또 군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은 어딘지, 펜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군대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에 갖다 주면 치킨을 사준다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학교 분위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부녀회장, 모녀회장 있는 것처럼, 학부모회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가 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가보니까 펜션도 미리 잡아놓고, 목사님 식당은 여기가 맛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한다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겼어요. 제가 근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시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또 면회 가겠다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밤새 이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막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아들을 찾아가는 이 엄마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들은 알까? 이 엄마의 마음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엄마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한 번도 이 아들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군대 가서 의외로 사고 나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남자지만 많은 엄마들을 봤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왜 거기까지 가냐 그러면 그냥 간 게 아니고, 얘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대한 느낌도 없어요. 그렇죠. 저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잘 모르지만 스님이 나를 면회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를 면회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인생에서 예수님이 얘를 부르실 때 교회가 뭐 그딴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를 면회 왔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한 권 사주는 것보다 난 거 아니에요? 한 번 찾아가 주는 게?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 아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지혜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불공한 놈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 휴가 오면 꼭 오라고, 내가 오리고기 사주겠다고,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 좋다고, 뭐 세례 바라고, 예배 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 아이를 막 꼬셨어요. 저는 우리를 보내신 이것이 뭘까 그랬더니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주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찾아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인데 예수랑의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에 힘을 내시고 또 예배 열심을 좀 다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